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신근입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르지만 중요한 제목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성서 문자주의, 성서 모주의의 위험입니다. 제가 호익 박사님 쓰신 동성애에 관한 책을 6차례로 풀이하고 한국 교계에 일어나는 동성애 논쟁을 여러 차례 방송해 드렸는데, 동성애 지지와 반대의 중요한 논리가 동성애 자체를 둘러싼 논쟁도 있지만, 동성애가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질병이냐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논쟁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성경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한다 라는 주장이 강력히 동성애를 반대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고요. 또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성경을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 성경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영원한 절대적인 말씀이냐, 이런 논쟁이 그 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동성애 논쟁 자체보다는 성경을 보는 우리의 견해가 중요해졌다. 이것이 더 동성애 문제보다 중요한, 동성애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중요한 주제가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문제를 여러분 앞에 다루어 봅니다. 성서 문자주의란 성서가 문자 그대로 1.1획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과, 또 이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동의어로서 성서 모주의, 성서는 1.1획 한 글자 한 문자 모든 것이 오류가 없다는 무오주의가 한 부류 안에 속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는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이것 때문에 세속 학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신학과 신앙 안에서도 서로 충돌과 갈등이 일어나는데, 저는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교회가 알고 있었고 목사님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은 신학대학에서 대부분 성서 문자주의를 비판하는 비평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물론 매우 보수적인 계열에 속하여 있는 신학대학은 아직도 이렇게 가르치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믿는 분들이 많지만, 조금 열려있는 신학대학은 오래전부터 성서 비평을 통해서 성경이 문자적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성경의 다양성, 성경의 아주 포괄적인 심층적인 이해를 배워왔는데, 목사님들은 그걸 잘 소화하지도 못하지만 잘 소화했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성도들에게는 이 부분을 참 제대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이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라는 이런 신학적인 고민도 있겠지만, 목사님의 권위는 대부분 강단의 권위입니다. 설교의 권위입니다. 목사님의 권위는 설교의 권위 위에 있고, 설교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절대적이다라는 이 신앙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 신뢰가 무너지면 설교의 권위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진다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목사님들도 감히 성서 문자주의, 성서 무주의를 비판하는 설교나 교육을 잘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그러나 이제는 평신도들도 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또 스스로 한국만큼 성경을 많이 읽히는 교회가 없잖아요. 읽다 보면 성서 안에 나타나는 많은 오류와 문제점을 발견하리라 보는데, 이걸 계속 어떻게 보면 덮어놓고 있는 셈이다. 이제는 좀 열어놓고, 이제는 정말 성서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동성애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윤리와 세상 속에서의 실천의 중요한 원천이 된다는 것을 이제 좀 까놓고 대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어쨌든 성서 문자주의, 성서 모주의는 위험하다라는 주제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일단 성서가 문자적으로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 모든 문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마치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라고 준 그런 하나님의 음성, 목소리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아주 오래된, 그리고 아주 소박하거나 아주 또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이 성서 이해는
단순히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결국 세상 학문과 특히 과학과 충돌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성서가 구원이나 도덕을 위한 어떤 영감의 책으로 근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된다면 괜찮지만 이걸 넘어서 세계를 보는 눈, 모든 자연현상까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규정하고 결정한다고 보았던 이런 문자주의적인 해석이 오래도록 세상 학문과 특히 과학과 충돌해 왔고요. 대부분 패배로 끝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 첫 번째 출발점, 과학과 성경 혹은 성서 문자주의와 과학주의의 충돌의 첫 사례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천동설과 지동설의 대결이었습니다. 고대인들은 이제 천체 물리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고 망원경도 발달하지 않았고 그래서 우주를 그냥 보는 시야가 좁았잖아요. 그런데 그 우주를 해석할 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확신을 위해서 성경이 바로 천동설,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행성들이 돌고 태양도 지구 중심적으로 돈다는 이런 확신이 성경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오래도록 고대인들은 천동설을 정설로 믿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12절에 천동설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인용된 것이 여호수아 10장 12절의 말씀인데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하지라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 말씀에 근거하여 태양아 멈춰라, 달도 멈춰라. 여기서 이제 태양만 멈추게 하는데 태양이 움직이다가 멈추게 했다. 그러니까 태양이 돌고 움직이는 것이지 달아 멈춰라고 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천동설을 지지하는 가장 강력한 성서 기절로 오랫도록 이용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시편에 이런 고백이 나오죠. 시편 93편 1절에 세계도 견고히 있어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이때 이 세계라는 말은 무엇보다도 고대인들이 살던 지구를 지칭하는 표현인데 이 지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그림에 보면 옛날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삼층적인 세계관이죠. 땅 밑에는 수월이 있고 땅은 이렇게 기초가 놓여져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옛날 고대인들에게도 어떤 지진 현상이 경험되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은 견고히 기초를 내려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움직이는 것 자체가 불안과 혼란을 주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땅 위에 궁창이 있고 하늘이 있고 궁창 위에 물 위에는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천상의 세계, 하늘의 세계가 있다고 보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신다. 하늘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렇게 삼층적인 세계관이 오래도록 고대인들이 믿었던 세계관인데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어요. 시편 96편 10절에도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니라. 이런 귀절에 근거하여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태양이 멈추라 그랬기 때문에 지구가 멈추지 않는다. 지구는 견고하게 요동하지 않는 하나의 고정된 위치에 존재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우주를 그렇게 이해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천동설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고대 교회에는 우리가 이른바 가톨릭 교회로 부르는 그런 가톨릭 교회이죠. 교황은 오래도록 천동설을 가르쳐 왔습니다. 왜 교황이 세계를 천동설로 꼭 가르쳐야 되느냐, 과학적인 정보를 교회가 주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오늘도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말씀대로 가르치니까 말씀대로 천동설을 가르쳤다라고 볼 수 있지만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되면 또 지구의 중심인 교황의 권위가 확립되는 거죠. 온 세계는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지구는 또 교황권을 중심으로 돌기 때문에
강력한 하늘의 질서, 천상의 질서를 근거로 교황의 질서, 교황의 권위가 확보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지구가 우주의 하나의 행성에 불과한 변두리 행성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하찮게 생각되면 지구의 중심적인 권위를 갖는 교황의 권위도 덩달아 하찮아지는 이런 연동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욱이 이 정치 신학적으로 교황은 오래도록 천동설을 계속 주장하고 지동설을 주장해왔던 여러 가지 과학자들을 억압하고 탄압했던 거죠. 어쨌든 종교개혁 시기까지만 해도 루터도 그렇고 멜랑히톤도 그렇고요. 이런 여호수아와 여러 가지 시편 기절을 근거로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다. 태양이 움직인다라고 했고요. 칼뱅은 뭐라고 말했는지는 좀 논박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아직 코페르니쿠스까지는 몰랐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천동설을 주장하고 지동설을 반대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여하튼 그 시대 사람들은 종교개혁 시기까지만 해도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었기 때문에 성경을 근거로 해서 천동설을 지지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아직은 많습니다. 그러나 루터와 멜랑히톤은 분명히 천동설을 지지하고 지동설을 반대했던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리오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망원경을 발견하면서 전체를 멀리 보게 되고 여러 가지 자연현상을 보다 더 꼼꼼히 보다가 결국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구가 움직이는 거라. 태양은 중심에 있고 다른 이제 지구를 비롯한 다른 행성들이 태양 주위로 돈다. 이른바 지동설을 발견했잖아요. 근데 이 지동설을 발견하자 갈릴레오는 종교 신문을 받고 이걸 이제 인정하면 죽을 뻔하니까 지동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라고 성전 문 밖으로 나오다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말을 했다는 유명한 전설 같은 얘기가 전해오지 않습니까? 이제 과학자들은 점점 지구를 관측함으로써 지동설이 정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갈릴레오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브루노와 같은 한 과학자는, 철학자요 과학자는 지동설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우주가 무한하게 크고 퍼져 있고 우주는 무한하게 크고 태양도 하나의 항성에 불과하고 별도 태양과 같은 항성이다 뭐 등등 지동설 비슷한 내용을 가르쳤고 그 외에도 다양한 이제 교리적인 내용을 가르쳤는데 이것이 이제 단순히 이분의 과학관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신앙관도 뭐 삼일체니 여러 가지 이론도 이단이라고 그래서 이단으로 정제되어 가지고요. 1600년도에 이렇게 알몸으로 장작불에 불타 죽는 이런 끔찍스러운 화형을 당해서 죽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우주관의 차이도 가톨릭 교회가 브루노를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사람들은 해석합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종교 재판이 설치된 이후에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화형을 당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참 그래서 이 교회의 어두운 역사를 말할 때 이렇게 진리를 말하고 과학을 말하다가 억울하게 화형당한 사람을 화형한 이 가톨릭 교회의 잔인성, 무지성을 많이 폭로하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녀들도 그 당시 산파라든지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마다 이렇게 산파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을 또 마녀로 몰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거의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였다니 얼마나 끔찍한 어두운 비극의 역사입니까? 나중에 이 과학자들이 이 브루노의 동상을 세워서 그 아래에 이런 문구를 새겼습니다. 그대가 불에 태워짐으로써 그 시대가 성스러워졌노라. 사실 그 시대는 성스러운 시대가 아니었지만 지금을 보면 그 시대를 오히려 거룩하게 만들었다라고 역설적으로 브루노를 추념하는 동상을 세우고 그 글귀를 세웠습니다. 2000년, 200년이 아니죠. 공이 하나 빠졌네요. 2000년에 요한 바오로 2세는 브루노에 대한 폭력적인 고문도 아주 끔찍스럽게 비인간적으로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런 화양식에 대하여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지금도 사람들은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브루노에 대한 사과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과도 다 함께 했는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문자 그대로 1.1획 신학적으로 도덕적인 어떤 지침으로만이 아니라 그 모든 말을 하나의 과학적으로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이 생각 때문에 과학과 충돌했던 두 번째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진화론과의 충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믿고 모든 생명체를 종류대로 만들었다라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특히 창세기 1장 24절 25절에 오늘날도 진화론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성서적 근거가 이 구절이잖아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각기 만드셨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윈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연구하다가 수많은 생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진화라는 현상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다윈도 초기에는 이 책을 감히 내지 못하고 오해받고 이해받지 못하고 또 박해받을까봐 어렵도록 이 이론을 숨겨왔다가 어느 순간 이제 이것이 공개되었고 그 후에 이제 다윈을 추종하는 진화론자들이 오늘날 상당히 많이 생겨났는데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를 그 종류대로 직접 창조하셨다라는 이 성경을 근거로 하는 이 성서 문자주의 성경을 1.1획 오류가 없는 절대적인 말씀이라고 믿는 이 신앙과는 결국 다윈을 비롯한 수많은 진화론자들의 이 진화론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동설은 이제 거의 정설이 되었는데 일부 이제 근본주의적인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지금 아직도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도 아직 있다고 하지만 천동설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진화론은 아직도 이제 갈등과 투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화론의 발견과 더불어 이 진화론을 기독교 신학 안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테일하드 드 사르덴입니다. 이분은 가톨릭 신부이면서도 베이징까지 와서 베이징 북경 원인을 탐사했던데 공헌을 세웠던 고 생물학자, 지질학자이라고 그러나요? 생물학자이기도 한데 신부로서 이렇게 생물학을 공부하신 분인데 이분은 이른바 진화론을 신학 안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 땅에 먼저 땅이라는 지질 무생물적인 어떤 땅이 생겼고 어느 순간에는 거기서 생명이 생겼고 생명 중에 무엇보다도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정신을 가진 인간이 출현했고 이제 인간의 정신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또 오메가 포인트 마지막 종점인 그리스도를 향하여 계속 지구는 진화해 왔다. 이번에 유명한 명제는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주적 발전과 진화의 출발점이면서도 종착점이다. 종착점이며 출발점이라는 말은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진화를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그리고 그 진화를 통하여 자신에게로 모든 생명체를 끌어당긴다 그럴까요? 그리고 모든 인류는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진화해 간다고 보았던 이런 진화론적 신학을 수립했는데 초기의 가톨릭 교회는 이 사르댕의 진화 이론을 부인하고 이분이 살아계실 때는 그의 모든 책을 금수로 지목해서 못 읽게 했고요. 이 신학을 탄압했는데 이제 가톨릭 교회도 점차 이 사르댕의 이론을 수용했고 그거를 이제 위대한 가톨릭 신학자로 이제 추앙하는 현실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창조론과 진화론을 서로 대화시키고 조화합하려는 이론들이 많이 나왔는데 가톨릭 쪽에서 보면 쉔보른이라는 추기경과 다윈의 유쾌한 대화라는 이 책이 가톨릭 측에서 나왔고요. 우리 개신교는 우리 한국 측에서는 호남신학대학의 신재식 교수님이 진화론과 창조론을 서로 대화하며 종합하려는 시도를 많이 해오셨는데 가장 대표적인 저서로서 예수와 다윈의 동행이라는 책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의 설문을 우리가 찾아보았더니 2009년도 10월에 EBS가 코리아 리서치
전국 석인 남녀 500명에게 진화론 찬성 지지 여부를 물었더니 가톨릭 신자들 중에서는 83%가 진화론을 받아들였고 불교 신자들 중에서는 68%가 그리고 개신교 신자들 중에서는 39.6%가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톨릭은 이제 이 샤르댕이와 같은 이런 신학자들이 출연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불교는 상당히 과학에 대하여 열려있는 축이었는데 경향이 강하죠. 개신교 중에 특히 보수적인 경향이 강한 한국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뭐 39% 정도는 적지 않은 프로테이지긴 하지만 다른 종교에 비하여 기독교에는 진화론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2009년도에는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화론을 반대하는 측은 주로 개신교 근본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제 창조론과 진화론을 서로 종합하려고 했던 다양한 이론 중에 하나가 점진적인 창조론.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라고 하거나 하나님은 진화를 통하여 창조하신다. 일신론적 진화론이 대두되고 있고요. 지금도 이건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프란체스코 교황님은 진화론도 옳다. 창조론도 옳고 진화론도 옳다. 창조 후 진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진화론은 가설 이상이다. 정설이다. 이렇게 교황님이 발표하면 거의 이제 정설이 되는데 가톨릭은 이렇게 하나의 교회이지만 진화론을 수용했지만 개신교는 파도 많고 교회도 많은데 이제 보수와 진보로 갈려서 진화를 수용하는 교회와 신학대학도 있고 또 그걸 극구 반대하는 교단과 신학자가 있다는 건 잘 아시죠? 제가 이제 동성애를 깊이 이제 공부해 보니까 동성애 지지 반대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분명히 갈리는데 동성애가 질병이냐 아니냐 뭐 동성애가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라는 이런 의학적이거나 과학적인 논쟁보다 더 중요한 논쟁이 성서가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성서가 동성애는 죄라고 한다. 성서는 하나님의 맞습니다. 근데 성서는 하나님은 동성애는 죄라고 말한다. 동성애가 나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처음에는요. 이 파이프 목사님의 주장은 단순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그 성경이 동성애라고 말하니 하나님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니 성경이 동성애라고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아주 간단하게 말을 합니다. 즉 성경은 동성애라고 죄라고 말하는 기질들 여러 구절이 있고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몇 구절이 있죠. 그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 그거 죄가 아니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가장 미국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성경을 문자대로 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그 근거로 동성애를 비판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는 이제 좀 보수적인 얼마 전에 제가 소개한 이상훈 교수님도 반동성애 진영에서 아주 열심히 활동하시는데 동성애는 뭐 선천적이지 않다. 이건 과학적인 얘기인데요. 사실 과학자가 할 얘기를 이 목사님도 하셔요. 이 교수님도 하셨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은 이제 신학자의 판단이죠.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한다. 이건 이제 성경을 근거로 얘기하고 특히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는 입장에서 그렇게 이제 말해 온 거죠. 그래서 재미나는 건요. 뭐 성경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결혼도 남자와 여자가 결국하게 만들었다. 남자와 여자와의 결합이 결혼이고 가정이지 남자가 결합한다는 건 성경에는 없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성경 문자대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근거를 끌어오시는데 재미나는 것은 이제 문자적으로 다 성경을 믿어야 하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로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그 얘기도 문자적으로 과학적으로 믿는 듯이 말씀하셔요. 글쎄요. 설교를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내심으로 진짜 여자를 남자의 갈비로 만들었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는 뭘로 만들었나요? 진흙으로 만들었다고 하죠. 하나님이 손도 없는데 진흙을 어떻게 반죽했죠? 하나님 입도 없는데 또 호하고 숨을 어떻게 불어넣으셨죠? 이제 갈빗대로 이제 여자를 만들었다는 기록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은 남자가 먼저 나왔고 여자가 나중에 나왔으니 남자가 머리다. 또 여자가 먼저 타락했으니 남자에게 순종해야 한다. 그건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창조의 순서를 보면요, 늦게 마지막으로 창조될수록 더 좋은 작품이 나와요. 남자보다 여자가 마지막에 만들어졌으니 더 우수한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냐. 심지어 이제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쉽게 부서지지 않느냐. 갈비는 중에 뼈잖아요. 본으로 차이나 이 그릇은 잘 안 깨지잖아요. 여자는 더 든든한 탄탄한 도구로 더 질 좋은 재료를 만들어졌으니 여자가 우월하다. 이런 문구를 가지고 지금까지 논쟁해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서문자주의가 위험하다고 제가 말했는데 창세기의 타락기사에 보면요, 뱀이 이제 유혹하고 타락 이후에 뱀이 저주를 받잖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뱀은 너는 이제 땅으로 기어다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타락하기 전에 땅으로 기어다니지 않았고 걸어다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는 타락하기 전에 뱀은 네 발로 기어다녔을 것이다. 아마 도룡령을 상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동화뱀이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은 달을 잘라버리셔서 땅으로 기게 만들었다. 그건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뱀은 종신토록 흙을 먹어라. 근데 그걸 문자적으로 믿고 뱀이 흙을 먹고 있다고 이분도 그렇게 믿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온 세계를 아무리 다 다녀봐도 흙을 먹는 뱀은 발견할 수 없을걸요. 사람은 옛날 배고플 때 가난할 때 어떤 약으로 흙을 가끔 먹었습니다만은 뱀은 흙을 안 먹습니다. 등등 창세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참 많은 모순과 충돌이 생기는데, 하여튼 성서문자주의 보수적인 사람들은 성경이 1.1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니까 이렇게 성경은 남자와 여자로만 만들었다. 갈빗대로 여자를 그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믿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남자의 갈비를 뗐기 때문에 남자의 갈빗대가 여자의 갈빗대보다 하나 모자란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상훈 교수님은 또 유튜브에다가 이런 강연을 하셨어요. 6가지 색상 무지개는 동성애가 사탄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다. 아주 최근에 이 동영상을 제작한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다 보니까요, 성경에 이제 무지개를 6무지개로 이제 사용하는데, 6이라는 말은 뭐냐? 성경에는 이제 6이라는 단어가 숫자가 자주 나오지 않지만 요한계시록에는 666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666. 이게 이제 종말에 이제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보는 거죠. 많은 신학자들은 여기 나오지만 히브리어는 하나의 그 문자이지만 또 그 자체가 이제 숫자를 표기도 하는데, 네로 황제라는 이름을 이렇게 숫자로 종합하면 666이 나온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물론 이것에 대한 반대 이론도 있지만 대부분 이게 네로 황제를 의미한다고 보는데, 사탄이라고 믿고 사탄은 666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666이라는 바코드를 받으면 안 됩니다라는 사람들도 최근에 자주 출연하는데, 자언에 666이 사탄의 상징이라고 합시다. 그럼 666이면 사탄의 상징인데 어떻게 6자, 6가지 6 하나만 가지고 사탄의 상징이 되느냐 이거죠. 666의 숫자를 쓰는 것도 아니고 66도 아니고 6이라는 무지개 숫자 때문에 동성애자들은 사탄의 상징이다. 사탄의 일을 한다. 성서문자주의가 어디까지 왜곡되고 어디까지 빗나갈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저도 여러 가지 이제 제 생일이 6이 들어가 있고요. 아파트나 주변 등록에는 그런 건 없지만, 이제는 제가 6이 들어가 있으면 나도 사람들이 나를 사탄의 하나의 부류에 속한 사람이라고 비난해도 할 말이 없게 되어버립니다. 아니, 666이라면 또 몰라요. 그런데 666 세 가지 단위에서 6은 하나만 딸랑 떼가지고 동성애자들이 6가지 무지개 색을 쓰니 사탄이라고 말하는 게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됩니까? 성서문자주의의 극단적인 위험과
폐해입니다. 마침 최근에 김건주 교수님이 이에 대하여 반박하는 글을 또 인터넷에서 올려서 최근에 봤습니다. 무지개가 원래 7색이라는 식의 풀이는 성경과는 전혀 무관하다. 무지개의 색을 7으로 표현한 그 자체가 성경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사실 책의 기본적인 원리와 연관해 6색으로 이해되긴 했다. 우리가 흔히 빨주, 노초, 파, 남보, 빨강주,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라고 얘기하는데 파남, 파랑과 남색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한 부류로 파랑으로 분류되어서 무지개가 6색깔이라고 이해해 온 적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LGBT에서 상징으로 무지개를 사용한 것은 오래되었고 그 색을 6이 아니라 더 많은 색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상훈 교수의 저 같은 근거는 글에서 성경과 무지개, LGBT의 6색 사용 모두에서 부적합한 견해다. 동성애자들이 LGBT의 다양한 소수성애주의자들이 사용하는 무지개가 단지 6개만은 의미하지 않았고 무지개가 반드시 7개여야 할 이유도 없고 다양한 이제 무지개에 관한 다양한 해석을 소개하시는데 저는 차원에 6개가 무지개 숫자라고 해도 동성애자들이 6개만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 6이 666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H2O 하면 물 생각합니다. 수소둘 O 산소 하나가 결합되면 물이 됩니다. 그게 이제 물인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수소 하나 딸랑 떼가지고 이것도 물이다 혹은 산소 하나만 딱 떼서 이것도 물이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이거 하나만 떼는 거하고 666하고 같은 의미가 있습니까? 야 정말 교수님조차 신학 교수님조차 이 정도까지 나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이해를 못하고 환멸과 비애감을 느낍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를 비판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문자적으로 하는 말씀이고 성경이 동성애를 죄라고 하니까 동성애도 죄라는 거죠. 즉 성경을 보는 그 눈에 따라서 이제 동성애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데 어쨌든 그 근거는 성경입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든 반대하든 성경으로부터 그 강력한 근거를 찾는데 동성애는 이제 반대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동성애는 질병이다. 동성애는 더러운 욕망이다. 이건 이른바 목사님, 소강성 목사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또 동성애는 가정을 파괴한다는 말이 아주 가장 많이 유행하는. 또 이제 기독교인들은 창조 질서를 파괴한다. 원래는 창조 질서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것이 창조 질서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만드셨고 예수님도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여 결혼한다고 했다. 그리고 성경 소돔과 고모라 성이 동성애로 이제 심판을 받았다고 말한다.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한다. 그래서 성경이 동성애를 비판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로 오늘날도 제시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성경이 무슨 성경을 말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성경? 어떤 성경? 성경이 하나냐? 성경이 무수히 많아요. 일단 성경을 썼던 초기의 원서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그걸 뺏긴 사본만 남아있는데 히브리어 사본, 헬라 사본이 있는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 헬라 사본은 사람이 뺏기다가 이게 잘못 펴기도 하고 빼먹기도 하고 오류를 범합니다. 더욱이 옛날 성경은 이 파피루스라고 갈대로 만들거나 혹은 양 틀로 만들었지만 오래가면 이 썩고 부식하면서 깨어나져 나가기 때문에 성경의 사본마다 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본들을 서로 모아서 대조하면서 가장 공통적이거나 가장 오래된 사본을 이제 찾아나가는 연구를 신약학자들은 하잖아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든 말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초기에 기록된 원본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사본만 남아있는데 사본은 불완전하다는 거죠. 사본 사이에서도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거. 그럼 어느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봐야 1.1핵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바른 성경의 바른 사본을 찾아서라는 책도 나왔고요.
또 이제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까? 뭐 독일어도 번역되고 라틴 말로도 번역되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초기에는 여러 책이 한 권만 나왔다가 개혁성경이 나왔다가 저도 아주 오래전부터 보는 이 개혁성경을 제 외할머님 주셔가지고 오래된 책을 지금까지도 간직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다양한 번역본이 우리나라에도 나왔습니다. 공동번역, 뭐 그때의 개혁 한글, 쉬운 성경, 현대인을 위한 성경. 근데 그 번역하는 과정에서요, 번역자들의 입장에 따라 다 문자들이 해석이 다릅니다. 표현이 다릅니다. 아니 뭐 같은 내용을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다. 뭐 똥을 대변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해를 뭐 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전혀 의미가 다른 번역이 성경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경의 1.1에 무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얘기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본도 차이가 있고 번역에도 다양한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성경이 진짜 성경이냐? 그리고 성경은 진짜 오류가 없느냐 하는 것이죠. 정확 무한 성경이라는 이런 책도 나옵니다만 모성 논쟁이 계속되고 있고요. 여기 보면 킹 제임스 버전이 어떤 분은 최고의 번역이다. 이걸 읽어야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한국에 계신데 킹 제임스 버전에도 오류가 있다는 거. 성경 해석에도 오류가 있다는 거. 우리말 성경에도 오류가 있다는 거. 성경 단어에 번역된 오류가 많이 있다는 거. 저는 성경학자가 아니지만 제가 봐도 성경의 번역이 잘못된 것이 지금도 있어요. 그 잘못 번역된 거, 틀린 번역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 이게 도대체 말이 되고 이게 이해가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20세기 가장 위대한 조직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제 보수주의 신학자들의 제일 그래서 싫어하지만 이분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요. 인간이 쓴 인간의 말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신앙적인 고백이지 그게 어떤 과학적인 신학적인 근거 위에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이분이 말씀하는 것은 예언자들과 복음서와 저자들과 사도들도 실수할 수 있고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인간이었고 그 시대에 갇혀있는 한계성을 가진 자녀였다는 걸 말합니다. 그분이 성경을 보니 이분만큼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고 주석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조리신학을 쓴 분이 없어요. 그분의 교회 교약에 안에 가보면요 어마어마한 분량을 주석에 할애합니다. 근데 분명히 다양한 성경의 본문을 보니 문장이 진술이 서로 모순되고 뭐 서로 반대가 돼 있고 막 충돌하고 이런 것들을 보이거든요. 이렇게 서로 모순되고 막 충돌하고 다른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분이 되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오랫도록 사본이든 원본이든 사람이 손으로 썼지 하나님이 직접 쓰신 성경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성경의 계시 이분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계시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분명한 정확한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성경이 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하여 정언한 기록이고 그 정언을 하는 한 이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일 수 있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와 동일하지 않다라는 이 성서 이해가 오늘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지만 보수계에서는 이걸 굉장히 이제 거부감을 가지고 반대하고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을 무너뜨린 칼바르트도 자유주의 신학의 우두머리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장 뉴스는 감리교 계열에서 나오는 인터넷 신문인데요. 2010년도 4월 4일에 나온 당장 뉴스에 보니까 정강길이라는 분이 님이 아주 666 이것도 뭐 사탄이라고 말했지만 성서 무엇을 혹은 성서 문자주의야말로 사탄이라고 아주 막 단호하게 주장한 내용이 나와서 제가 일부를 여기서 발췌했습니다. 성경에서 오류를 찾아내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도 더 쉽다. 성경에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비교적 좀 제가 상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걸 보는 평신도들은 좀 정보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는 불일치의 사례들이 허다하다는 거죠.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 나오는 두 가지 창조 이야기를 보면 서로 창조 순서가 모순된다는 것도 널리 알려준 사례 중에 하나다. 노아 홍수의 기사도 두 번 이제 반복되는데 창세기 6장 19절에는 모든 짐승들이 암수 한 쌍씩 방주에 들어가지만 7장 2절에는 또 정결한 음식은 짐승은 암수 7쌍씩 넣고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쌍씩 넣고 공중에서는 암수 7쌍씩 방주에 넣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예수의 족보가 서로 다르다는 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또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탄과 동일한 존재로 묘사되기도 한다. 와, 이 내용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거 잘 몰랐거든요. 사무엘하 24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겼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기상 21장 1절에는요 놀랍게도 똑같은 구절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다윗을 부추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가 시켰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사탄이 시킨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사탄이냐? 사탄이 하나님이냐? 이분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탄으로 살짝 둔갑시키기도 한다.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다라고 얘기하네요. 어떤 것은 성경을 쓴 기자가 착각해서 잘못 인용한 구절들도 있다. 마태복음 27장 9절에서 성서기자는 예언자 스가랴가 11장에서 한 말을 예레미야가 한 말이라고 잘못 착각하고 있다. 마태복음을 쓴 성서기자는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9절의 내용과 잠시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마태복음 기자가 인용한 구약 성경의 그 구절만은 예레미야의 것이 아닌 스가랴의 것이기 때문이다. 마태가 아니라 이제 마태가 쓴 원본이 안 남아 있으니까 사본 쓰는 사람들이 혹시 또 착각했을 가능성도 물론 있긴 하겠죠. 심지어 성경은 생물학적인 사실마저도 왜곡하기도 하는데 곤충 다리가 4개라고 주장하고 있다. 레위기에 4개짜리 다리가 4개 있는 곤충도 있고 뭐 2개도 있고 뭐 또 더 많은 곤충이 많죠. 다리가 많죠. 하나님 혹은 레위기 기자가 곤충 다리를 잘못 세어본 것이냐, 성경에 나타난 시시콜콜한 오류와 불일치의 사례들을 죄다 따진다면 부지기수다. 헤아릴 수 없도록 많다. 하지만 한국교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쓰인 하찮은 토시 하나하나까지 1.1회까지 점 하나까지 핵으로 건 글자가 아니라 아, 핵까지도 중요하게 보지 않는가 이렇게 비판합니다. 또 조금 더 소개하면요. 마태복음의 예수는 적어도 헤로드 왕이 죽기 전 BC 4년 전에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구레네 총독 AD 6년에 태어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무려 10년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또 베들레헴에서 이집트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사렛으로 갑니다. 피신 갔다가 돌아오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따르면 요셉과 마리아는 이미 처음부터 나사렛에 살던 사람이었고 잠시 베들레헴에 들렸다가 예수를 낳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걸로 기록되어 있다. 즉 마태복음 예수는 태어나자마자 이집트로 피신해 갔지만 누가복음 예수는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환자를 받았고 40일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쳐진다는 거죠. 성서모술 혹은 축자연금술 같은 성서문자주의 태도야말로 성경을 사탄의 바이블로 만든다라고까지 이렇게 아주 그냥 강경하게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을 생명살림의 책이 아니라 생명죽임의 책으로 만든다는 뜻이다. 언뜻 보기에 복음주의 진영은 신실한 듯이 성경적, 복음적, 운운하지만 정작 알고 보면 저들이야말로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자들이었던 것이다. 무지하거나 혹은 솔직하지 못하다는 얘기다. 제발 성경 안에 분명한 의문과 오류들에 눈 감지 말라고 주장하십니다. 다시 동성애에 관한 내용으로 돌아가면요. 제가 먼저 소두에 말했듯이 동성애를 윤리적으로 보면 뭐 동성애자들 가운데서도 뭐 희롱이나 폭력이 있겠죠. 그 이성애자들 가운데도 있듯이 그게 더 비윤리적이거나 비도덕적으로 소외 없겠습니까? 그러나 동성애 현상 혹은 제3의 성, 성의 어떤 다양한 출현과 인간관계 혹은 사랑의 관계는 상당히 생물학적인
현상입니다. 이호익 박사님은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제3의 성이 현존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남녀 간의 이성애만이 동물과 인간에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도 존재하고 양성애, 남자와 여자를 두 성을 동시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성에 대하여 전혀 선호감이 없는 무성애자도 있고 범성애는 성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다양한 이들을 이제 총칭해서 성소수자라고 말하는 이것은 현실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현실이라는 말은 생물학적인 현실이라는 거죠. 과학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과학적인 현실을 그 현실대로 우리가 보아야지 이걸 왜 성경을 가지고 판단하느냐 이거죠. 이게 신앙 고백의 내용이냐 이거죠. 제가 이창수 목사님께 묻습니다 그랬는데 동성애가 선천적이 아니라 이건 후천적이라고 나는 믿는다. 이건 나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왜 그걸 신앙 고백이라고 말합니까? 기독설도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까? 그건 과학적인 문제입니다.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아직도 논쟁되고 있지만 선천적인 요소도 있고 후천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이 점점 많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신학자들이 그걸 신앙의 이름으로 그걸 고백하고 뭐 부인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건 과학의 문제입니다. 지동설과 진화론은 과학의 문제이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핵심 사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이 나이까지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고 성경책을 읽고 신학책을 읽고 신학 교수로서 활동하다가 은퇴했지만 제가 아는 한 성경책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정보를 줄이고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고대인들은 그것을 과학적인 책이라고 믿었을는지는 몰라도 고대인들의 세계관과 우리의 세계관이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의 문자적 해석을 근거로 지동설을 주장하고 진화를 부인해왔지만 이게 다 깨졌지 않습니까? 저는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성경을 근거로 끌어오는 것은 애초부터 틀렸다. 그건 생물학이 과학이 규명할 대상이지 성경이 그렇게 생물학적인 내용까지 시콜콜콜 규정할 수는 없다. 더욱이 사람이 갈빗대로 만들었다. 여자를. 이게 어떻게 과학적인 정보로 생각하느냐 이거죠. 여기서 제가 첨부를 하면요. 유대인들 가운데도 이걸 과학적으로 본 사람들이 많지 않고요. 갈빗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같은 어떤 DNA를 가지고 있다거나 적어도 갈빗대가 심장이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인격적으로 서로 동등한 사랑을 관계를 맺는 동등한 인격적인 존재다. 사람을 머리뼈로 여자를 만들지 않는 것은 여자가 남자 머리 위에 올라타서 남자를 지배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남자의 뭐 다리뼈, 발가락뼈로 만들지 않은 것은 남자가 여자를 발처럼 이렇게 짓밟아서 지배하라는 뜻이 아니고 인격이 존재하는 가슴이 존재하는 여기서부터 갈빗대를 뗐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배필관계라 해도 여자만 남자를 돕는 게 아니라 남자도 여자를 돕고 여자도 남자를 돕는 상호 동등한 인격적인 존재를 만들었다고 해석하는 유대인들도 고대인들로부터 많이 있었고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과학적으로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상당한 모순과 과학과의 충돌이 생긴다는 건 틀림없지 않습니까? 동성애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비도덕적이거나 혹은 뭐 비윤리적인 요소가 있다면 분명히 그건 비판해야 하지만 하나의 생물학적 과학적 현상인 동성애를 성경을 근거로 와서 왈가불가한다는 것은 과거의 지동설과 진화론에 대한 태도와 마찬가지로 매우 부적합하고 매우 어리석은 그리고 매우 반시대적인 오류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양성훈 이분은 창조과학회에 계시다가 최근에 뭐 또 다른 주장을 하신다고 여기서 탈퇴했나요? 뭐 쫓겨나셨나요? 이분도 과학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도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과학적 영감을 줄 수는 있지만 과학책은 아니다. 성경은 무호하지만 여기서 이분이 무호하다는 말은 아마 과학적으로 무호하다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어떤 도덕이나 구원을 주기 위한 하나의 책으로서는 오류가 없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성경의 문장이나 표현에서 구체적인 과학적 결론을 유추하려는 시도는 극히 조심해야 한다.
이는 성경의 목적이 과학적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분도 그렇게 주장하십니다. 김경호 목사님이 뉴스 엔조이에 인터뷰한 기사가 2018년도 5월달에 실렸는데 문자주의 넘지 못한 주술적 신앙이 기독교를 망쳤다. 한국교회는 문자주의에 빠져있다. 성서 본문을 문자적으로 이해할 뿐 맥락과 콘텍스트, 상황과 역사적 배경은 고려하지 않는다. 문자만 똑 따서 자꾸 큐티식으로 명상하고 말씀을 사골처럼 계속 우려먹는다. 성서 말씀에 대한 맥락과 배경을 빼버리면 말씀이 배는 바다가 아니라 산으로 가버린다. 지금 한국교회는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문자 자체에 얽매이면서 자기 욕심을 말씀에 투영하고 있다.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다. 이렇게 비판하시고요. 한 분 더 소개하시면요. 재미 종교학자이신 은퇴하신 오광남 교수님의 말씀도 비슷한 주장입니다. 성경 문자 명신이 신천지 현상 가져왔다. 최근에 우리 신천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신천지의 문제점을 우리가 재발견했는데 한겨레 신문에 인터뷰한 기사더군요. 2020년 올해 3월달이니까 비교적 최근에 인터뷰 기사인데 신천지 현상을 문자주의와 성서문자주의와 연결합니다. 문자주의가 바로 근본주의다. 세계 기독교에서도 없어지는 문자주의, 근본주의가 한국에서 만연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성경에 있는 말을 문자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이 신천지 같은 현상을 초래한다.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을 문자 그대로 믿고 가르치고 자기들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성경 여기저기의 구절을 자의적으로 따와서 인용하는 것이다. 이 14만 4천이라는 문제도 숫자도 굉장히 참 머리 아프게 만든 숫자입니다. 14만 4천은 뭐 12 곱하기 10, 120, 12에서 하나의 완전을 표현한 숫자라고 보아야 된다고 말은 하는데 많은 이단들이 자기들만이 구원받는 집단이다. 자기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 된다라고 말하는데 신천지도 그렇고요. 이미 14만 4천이 넘어가 버리니까 또 다른 소리로 변명을 늘어놔요. 처음에는 14만 4천이 구원받는 무리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뭐 또 그걸 우리가 숫자를 잘못 판단했다. 또 제대로 뭐 계산을 못했다느니 이렇게 또 둘러칩니다. 자번에 오광남 박사님은 종교학자이긴 하지만 성경 문자주의가 얼마나 많은 이단을 양산해 왔는지를 경고하시면서 한겨레 신문에 이런 기사를 쉽게 하셨더군요. 자,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 제목이 성서문자주의, 성서무주의의 위험이라고 했습니다. 성서를 과학적인 책, 식물학적인 책, 자연적인 책으로 봄과 동시에 그렇게 보기 위하여 성서 전체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런 신학적인 판단으로부터 성경 전체를 그렇게 봄으로써 얼마나 지금까지 교회가 어처구니 없는 오류와 타락의 길을 걸어왔는지를 지동술로부터 진화론을 거쳐 지금 동성애까지 내려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제 상당히 다수의 선진국이 동성애와 합법화와 결혼을 인정하고 성직자들도 인정하는 추세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곧 차별금지법이 곧 제정될 상황에 놓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보수적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또 일어서가지고 이걸 막 반대하는 운동을 하시는데 저는 뭐 이건 시간 문제라고 봐요. 어떻게 성경을 근거로 과학적인 것까지 재단하고 판단하려고 하십니까? 옛날 가톨릭 교회와 개시교가 범했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또 반복하시려고 하십니까? 동성애가 도덕적인 문제인 한 도덕적인 판단은 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과학으로 성경을 환치해서 환원해서 성경의 말씀을 과학적인 책처럼 들이미지 마십시오. 더욱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기독교의 가치관을 주입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기독교 제국주의 시대입니까? 교황과
기독교인이 다스리는 세상입니까? 페이북에 보니까 어떤 분이 저희 서신학대학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동성애를 비판하는 이 내용을 인용한 후에 동성애 이제 교회 안에서 아마 분당 우리 교회에 이제 기독교적인 성교육에 관한 책을 만든 것을 거론하면서 동성애가 선천적이 아닙니다. 뭐 후천적입니다. 뭐 등등 이런 얘기를 가지고 이제 죄라고 말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그래요. 그렇게 믿읍시다. 그러면 성경에는 이자놀이 하지 마라. 이자놀이 하면 너는 죽는다. 너 피가 너에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자 금지에 대한 구절이 동성애 금지 구절보다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러면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자놀이 한 거 다 토해내십시오. 이자놀이 금지법을 만드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에게 특히 이자를 준 것은 차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자 금지법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죠. 이런 위선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역설을 떠나서 동성애 자체를 그대로 놓고 보더라도 제발 성경을 과학적인 책으로 읽고 동성애를 비판하지는 마십시오. 윤리적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동성애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뭐 이성에는 문제가 없나요? 교회 안에 이성적인 문제는 교회 안에는 없나요? 그런데 유독 동성애만이 큰 뭐 가정을 파괴하고 동성애를 파괴하는 범죄인 것처럼 방금 이 이자에 대해 얘기한 그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친구 중에 동성애자가 데리고 노래 간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이자를 많이 받아서 살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자놀이는 완전히 죄악이다. 아주 하나님이 그냥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왜 이 얘기는 선포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느냐 얘기죠. 결론을 내리다 보니까 또 이제 조금 다른 생각이 들어와서 길어졌습니다. 성서문자주의는 칼바르트가 말한 대로 문자를 교황처럼 우상처럼 떠받드는 일종의 하나의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 인간의 손에 맡겨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증언하도록 위탁했지 하나님이 직접 성경을 기록하신 적이 없고요. 인간이 기록했던 이유 때문에 성경 안에는 우리의 시대에 맞지 않는 세계관, 의학적인 태도, 도덕적인 지침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세밀하게 잘 가려서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찾고 기도하고 선포해야 될 중요한 시대에 왔다는 거. 이제는 이걸 눈 감고 덮어버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생각보다 길어졌군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성서 문자주의, 무고주의도 믿는다라고 신앙 고백으로 치환해버리면 이건 대화가 안 되고 토론은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문자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눈을 뜨고 깨어서 성경을 읽고 올바르게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분명히 문자주의와 성경 무고주의가 얼마나 잘못인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목사님, 교수님 더 이상 비겁하게, 야비하게, 엉큼하게 성경의 권위 뒤에 숨어서 자신의 권위를 미화하고 합리화하지 마시고 이제 진솔하게, 실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 앞에 내어놓읍시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고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감사합니다.